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하느님의 나라예요. 이거를 빼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왕권, 주권,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 주인되고 내가 왕으로서 나를 다스렸는데 이제 내 삶에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하고 왕노릇하던 것이 물러가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사라는 지방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이 게르게사라는 지역은 BC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데카폴리스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큰 도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곳에서 막이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무태 오르셨을 때에 그 동네에서 나온 막이 들린 사람 하나와 마주치시게 되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고 집 없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이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옷을 걸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걸치지 않고 살아가요. 옷은 문명과 문화의 상징이죠. 또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그죠? 여러분, 옷을 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명품을 입어?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옷을 벗고 살아가요. 옷을 입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어떤 뜻일까? 창피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갓난 아이들 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요즘은 그냥 옷을 좋은 거, 아이들 옷도 좀 비싼 거 이렇게 입히지만 저희 자랄 때만 해도요, 그저 서너 살까지는 옷도 없었어. 그죠? 그냥 벗고 살았어. 아이들이 다 벗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치심을 모르는 거거든.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죄를 지면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막이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받으면 흔히 한 말 중에 지랄이라는 말이 있어. 지랄. 저 지랄하네. 지랄하고 있네. 이런 말 쓰죠. 썬더모님 쓰지. 썬더모님이랑 나랑만 쓰는 거지. 딴 사람은 저 뭔 뜻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방신모님도 쓰죠. 아멘. 썬더모님, 저 에스더도 쓰지. 근데 안 쓰는 척하고 아주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저 지랄하네. 이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아유, 저거 지랄하네 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길과 아래라는 말에 결합된 단어예요. 길과 아래. 이게 결합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지랄한다는 말이 뭐냐면 길 아래로 걷는다 이런 뜻이야. 사람이 어디로 걸어야 돼? 길로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길로 걸어야 되잖아. 근데 이 길로 걷지 않고 길 아래로 걷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야 할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지. 길로 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길이 아닌 걸로 갈 때 우리가 저것도 지랄하고 있네. 지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저 부끄러움을 몰라, 수치를 모르고 제 맘대로 살아가. 길이 아닌 곳으로 그냥 막 가. 그걸 지랄한다.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아. 수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를 져도 그게 수치를 몰라. 창피함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서 살아간다고 성경은 얘기하면 집 없이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산다고요? 어디서 살아요? 집 없이 무덤들 사이에서 이래요. 여러분, 무덤에서 사는 것과 무덤 사이에 사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무덤에 산다고 하면 그는 아주 죽은 사람이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은 우리가 무덤에 산다는 거고, 그러나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은 아직 그가 죽은 것은 아니야. 그러나 죽음의 영역 속에 어둠 가운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자는요, 산자와 함께하고 생명과 더불어 살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죽은 자와 함께 살아가요. 사망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말은요, 말하는 것도 다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법칙이라고. 미쳐 죽겠네, 좋아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이게 죽음만 얘기하잖아, 죽음만. 우리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혼자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날도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야. 도박장에 가가지고 밤새 며칠 밤 그냥 정선 카지노 가가지고 며칠 도박하고 돈 날리고 하는 사람들. 오락실에 가가지고 밤새 그냥 노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오늘의 무덤입니다, 그것이. 게르게사 동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왜냐하면 밤이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심히 장사예요. 그래서 궁리하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29절 보면 여러 번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 놓았다 이래요.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런데 심히 장사라요. 이걸 다 끊어버려. 그리고 또 광야로 나가고.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제가 정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힘이 많아. 힘이 세. 제가 송탄에서요, 이따도 비슷한 얘기 하겠죠. 송탄에서 있을 때 필리핀 그 여자들이 거기 많이 와요. 데리고 와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쓰고. 우리나라 여자들은 없어. 그래서 어느 우리 교우님이 그걸 장사를 하는데 하루는 저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그 필리핀 여성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한 명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야.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밤에 난리를 치는데 자기 무서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얘기할 수가 없대. 그러니 저한테 가가지고 귀신을 내쫓아달래. 야, 이거 배 아프다 다닐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럼 가시죠 뭐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귀신 충만하는 경험이 많았는데, 이렇게 눈을 보니까 눈이 약간 이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 떠나라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발작을 하더니
이불 있죠? 이불 뚱그렇게 싼 그 이불, 옛날에 그 이불 이사 갈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 큰 거. 그거를 번쩍 들더니 조그만 여자가 그거를 막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나 혼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한테 힘이 세.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예수를 보자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딱 봤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고백은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은 나중에 누구도 해요? 베드로도 하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한 거야.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도 똑같이 했다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과 귀신의 고백의 차이점이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과 귀신의 고백의 차이점이 뭐예요? 행동은 없고 말로만 고백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했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고백만 있고 아는 것만 있고 행동이 없는 것은 귀신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귀신의 고백은요, 말과 행동이 상반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아요. 당신하고 나랑 상관없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간섭하시려고 합니까?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이래요. 또 짜증을 내잖아. 예수님의 일과 귀신이 하는 일이 다른데 왜 자신을 자꾸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섭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간섭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가 간섭을 해요? 내 삶에 누가 간섭을 합니까? 여러분 삶에, 바오로 아버님의 삶에 누가 간섭을 해요? 누가 제일 간섭을 많이 해? 이거잖아. 그거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아라. 그거 안 좋은 거 하지 말아라. 일찍 들어와라. 뭐 하지 마라. 옷 그거 입지 말아라. 간섭하잖아요. 짜증나죠? 간섭이. 짜증나죠? 혼자 살고 싶죠? 아직 늦지 않았어. 혼자 살고 싶죠? 근데 저 에스더는 왜 간섭해? 아니, 에스더가요, 보세요. 사제회장님한테 간섭을 해요? 사제회장님 앞으로 그 줄무늬 남방 입고 나오지 마세요. 머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염색하지 마세요. 이렇게 간섭해?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바오로 아버님한테는 간섭을 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왜 자식의 삶에 간섭을 합니까? 부모가 왜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혼을 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도 하지 않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의 삶에
간섭을 할 때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좀 일찍 들어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자꾸 간섭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요, 나중에 부모가 열받아서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어.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마지막으로 뱉는 말은 동일합니다. 뭐라래요? 지랄하네? 뭐라래요? 야, 그럴 거면 내 맘대로 살아. 내 맘대로 해, 그냥. 아주 연 끊자. 내 맘대로 살아. 이게 마지막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간섭하시잖아. 여러분이 죄지면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때로 우리를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칩니다. 육체적으로도 아픔을 줘요. 경제적으로도 아픔을 줘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간섭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잖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야. 다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 무거운 짐 지고 허덕이지 말고 다시 내게로 와.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마지막 이게 저주라고. 두둥겨 패서락도 끌어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두둥겨 패도 말을 안 들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 세상에서 그냥 돈 많이 벌고 살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에서 돌아와라 간섭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버려 두신다래요. 내버려 두는 거야. 그렇게 살아. 그래.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살아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끝까지 회개할 수가 없어. 내버려 두는데 어떻게 회개해? 그게 저주야. 저주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가장 큰 저주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아라. 그러므로 신앙이란 끊임없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막이 들린 사람은 관계를 원치 않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저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 그냥 아는 거야. 아는 것에 그치는 신앙, 말로만 하는 신앙, 이거는 귀신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오늘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의 간섭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보세요.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자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에게 많은 마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뭘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보잖아.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 내 이름은 뭐라 그래요? 기만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가 뭐 이름이야? 여기서 군대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로마 군대 조직으로 6,000명으로 구성된 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자, 내 이름이 뭐냐? 전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는 군대입니다. 이 단어에 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아까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느 지역에서? 게르게사 지역, 갈릴리 넘어 게르게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곳이 뭐 하는 지역이냐면 로마 군대의 주둔지가 있는 곳이에요.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 송탄, 동두천 이런 지역이랑 비슷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송탄에 있는서 저도 송탄에 있어봤지만요, 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미군 부대를 위해서 종사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납품도 하고, 또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장사도 하고, 택시 운전하는 것도 그 사람들만을 위한 또 그런 미군 택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도 그런 도시야. 그 로마 군인들이 거의 지배하는 도시야. 유대인들은 거기서 뭘 하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따져보면 제가 송탄에서도 이렇게 보니까요, 집집마다 억울한 일이 없는 집이 별로 없어요. 다 있어, 억울함이. 에? 집집마다요. 어느 집은 예를 들어서 그 자녀들 중에 그래서 미국으로 시집간 분들이 많아. 거기서 만나서 또 억울한 일이 한이 많은 동네야,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도, 지금 이 막이 들린 사람도 그런 연관성 속에서 내 이름이 뭐냐 했을 때 나는 군대다, 로마 군대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도 있잖아. 너 왜 이렇게 귀신이 들렸냐?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에녹,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 하면 에녹의 뜻이 뭐냐면 동행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이야. 무드셀라가 누구예요? 바로 아버님, 무드셀라가 누구야? 무드셀라. 그러니까 일만 하지 말고 성경을 보라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야? 무드셀라야. 무드셀라. 근데 무드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제일 오래 살게 했을까? 심판을 미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노아의 홍수로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이런 생활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와 똑같지 않나 생각해요. 오늘의 우리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당신이 어디에서 왔어? 삼신할머니가 보내주셨어요. 이딴 소리 하잖아. 당신은 뭐하라 이 땅에 태어났어?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서 뭘 하라고 보냈어? 먹고 자고 하라고 보냈어요. 이런 소리 한다고요. 우리도 그냥 모르고, 내 인생이 왜 왔는지를 모르고 살아가. 그냥 바쁘게만 살잖아요. 바쁘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냥 바쁘게 학원 갔다 집에 왔다, 학원 갔다 12시에 들어와. 그리고 또 아침에 나가요. 엄마는 엄마대로 바빠요. 아빠는 아빠대로 바빠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 몰라요. 몰라. 그냥 너무 바쁘게 사니까 교회도 못 나오잖아요. 바쁘니까. 근데 왜 바빠요 도대체? 왜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가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1절 보시면, 마귀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쳐넣지는 말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다 이래요. 이상하죠? 간섭은 싫은데 또 부탁은 해요. 그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간섭은 받기 싫어해. 근데 또 부탁을 해. 지옥에 가기 싫다고. 이게 누구랑 비슷해요? 누구랑 비슷해요? 왜 나만 봐? 너랑 똑같다 이 얘기요? 여러분이 나만 보니까 내 얘기. 이거 누구랑 예수님의 간섭 받긴 싫어해. 근데 늘 부탁은 해. 누구랑 비슷하냐고. 저와 비슷하죠. 날 보니까 저와 비슷해.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는 안 가고 지옥에만 보내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마귀도 지옥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돼지떼에게 이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허락해야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돼지가 몇 마리냐면 2,000마리라래. 2,000마리.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뭐냐면, 아니,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지려고도 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많은 돼지를 키우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유대인에게는 돼지를 먹고 안 먹는 문제로요,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생겨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배교와 수치의 상징이에요. 이게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도 않아. 그런데 돼지를 길러. 몇 마리? 2,000마리를. 왜 그럴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게르게사 지역은 이방인과 누가 사는 지역이라, 로마 군인들이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경제예요. 경제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기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먹지도 않는 이 부정한 돼지를 키워서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이 돼지를 키우는 거야. 이걸 납품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키우는 이 돼지, 이 돈, 이걸 한꺼번에 잃어버리니까 예수님한테 나중엔 이 지역을 떠나가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 자기들 망할 것 같거든. 떠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돈이 최고입니다. 한 인간이 온전히 치유되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아가는 거는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았던 불쌍한 한 인간의 치유에 대해서는요, 놀라우리만큼 냉담하고 무관심합니다.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돼지 2,000마리가 아깝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이나 나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까운 거지. 만약에 클라라가 어느 납치범들한테 납치를 당했어.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노아한테 전화가 왔어. 돈을 주면 클라라를 풀어주겠다. 근데 돈의 액수가 얼마냐면 자그마치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이야. 그럼 요즘 돈으로 얼마나 되려나? 한 6억, 7억 뭐 이죠? 대충. 돼지가 한 30만 원 하면 2, 3, 6, 한 6억 되는 거잖아요. 맞나? 한 6, 7억 되는 돈을 주면은 내가 이걸 클라라를 풀어줄게. 요구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한다고? 보내준다고? 그 내가 한번 해봐야지. 방신보령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살만치 살았는데 뭘 그냥
아이 그냥 모시고 사세요. 이러지. 간섭받기 싫었는데 잘 됐습니다. 일어나요? 노아도 아유 나 진짜 잔소리하고 간섭받기 싫었는데 할렐루야 잘 됐습니다. 이래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죠? 6억 아니야? 10억 달러라도요 돈을 만들어서 갖다 주겠지 노아. 속마음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구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투자해서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예수님이 죽이셨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저는 2,000마리까지는 그 정도까지 희생 안 시키고 구원해 주셔도 돼요. 저는 한 100마리만 희생시켜서 저를 구원하셔도 돼요. 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겸손해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는데 2,000마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10,000마리라도 죽여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죠. 그게 여러분 솔직한 심정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요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네 생명이 이 온 우주보다 네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정역 공부할 때 눈에 넣어도 너는 아프지 않을 존재야. 뭘 알면 이런 데서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너라는 존재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야. 너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누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하다가 자녀분이 더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할아버지가 손 들고 자녀가 아닙니다 신부님. 누구예요 그럼? 손주입니다 이러더라고. 손주가 더 이쁘대. 근데 난 아직 그 경험이 없잖아. 손주가 그렇게 이쁘대요. 손주가 치즈야. 손주가 그렇게 이쁘대. 난 그 경험이 없어서 날 몰라. 방신부님도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앞으로 50년은 더 살아야 돼. 다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본다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의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한테 공부했는데 질문해 봐야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제목이야. 뭐 때문에? 에? 신자회장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 에? 안 들려. 아주 맞는 걸로 하고. 그럼 다시 물어볼게. 구원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사제자님, 구원의 시작. 큰일 났네, 이거. 기억은. 베드로. 구원의 시작. 신자님, 구원의 완성은? 노아, 구원의 완성. 오늘부터 성경 공부할 때 서서 합니다. 오늘 서서 해. 구원의 시작은 뭐야? 십자가라 그랬잖아. 십자가. 에?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이 구원한 거라 그랬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야.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라 그랬잖아. 부활.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인가?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 마지막을 보면 이 마귀에게서 해방된 이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 같이 한번 볼게요.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준 모든 일을 이야기하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가서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준 모든 일을 집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온 동네에 다니면서 이 일을 증거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지금 마귀에게서 해방됐어.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럼 가장 먼저 어디로 가라고? 집으로 가라. 이게 집으로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집에서 이야기하라. 이 말이 뭐예요? 먼저 내 가정을 구원시키라는 거잖아. 내가 받은 은혜를 성경 공부했으면 베드로 먼저 가서 아이들 앉혀놓고 아내 앉혀놓고, 여보, 구원의 시작이 뭔지 알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지 알아? 이걸 얘기하란 말이야.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과거의 나의 모습, 예수 믿게 된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내 가정에서부터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